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 들어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 중에서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욥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세우며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말을 왜곡시켜서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23장 그리고 2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욥은 이제 더 이상 엘리바스의 말에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새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욥의 그런 말 중에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듣기를 원한다고 또한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다는 것을 이런 욥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의 간절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탄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욥의 갈망과 또 이러한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나 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 욥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탄식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들이야 오죽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근심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3장 두 번째 부분에서 찾아보게 되는 욥의 말입니다. 이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는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욥이 친구로부터 온갖 정죄와 비난과 책망을 듣고 난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며 그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일의 일을 짐작도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는 욥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자신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그를 지금 어루만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당했던 상황이나 모든 그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였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변함이 없으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고백인데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지금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왜 그가 이렇게 비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욥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그 한 가지 믿음만으로 그가 당하고 있던 모든 현실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감당하고자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는 그의 삶에 밀어닥친 허감 때문도 아니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친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요,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그에게 밀어닥칠 그런 캄캄한 고통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가 떨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도 아니고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어려운 심정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갖게 된 경외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치며 고백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라고 하는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는 얻었다고 말합니다.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을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항상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라를 통치하던 그와 매우 친분이 있는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큰 근심과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만 보고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의 마음에 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에게 공포심이나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던 심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낙심에 빠졌던 인생이, 나라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근심하며 염려에 빠졌던 인생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헌신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영문도 몰랐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배 두 척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예수님을 보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심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하는 말을 들으며 수없이 변론해 왔습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그의 마음의 고통은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자 오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의 마음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의 삶에 있음을,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하여 그는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그를 고난 중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그에게 새롭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병들고 연약해지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덮쳤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고 상황이 그런 것이고 환경이 이런 것이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며 세상과 환경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욥을 그렇게 하듯 이사야를 그렇게 세우셨듯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듯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하게 되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오래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오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비록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흑암에 행하여 빛이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에 빠진 자라고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오래하며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라.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내 삶에 흑암이 가득 차고 나는 빛이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빠져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오래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엎어진 인생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엎드려지고 어두운 데 앉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나의 모든 부르짖음과 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줄 것이며 그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내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이 세상에 참으로 힘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각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오니 저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의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칭의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종료주일과 함께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